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식상하지 마시고 이번 말씀을 3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 때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전하는 사람도 좀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교회생활 3년 넘었으면 이 본문은 설교 때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어지간하면 다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시작은 하지만 다른 본문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4가지의 밭이 나오죠. 예, 길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갈밭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으로 시작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또 연결이 됩니다. 한번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그것을 잠깐 우리가 짧게 요약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 그리고 두 번째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의 밭이 이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4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이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냥 완고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돌밭이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면서 뿌리가 좀 내려가다가 흙이 얇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흙이 깊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흙이 얇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돌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흙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돌들을 다 빼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흙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흙의 문제가 아니고요, 돌의 문제인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주면 됩니다. 이 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사상, 철학,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 가치관이나 이런 세계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세계관? 나는 세계관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세계관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로 나만의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만의 견고한 진, 그것이 나의 철학이 되어져서 어떠한 문제를 겪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를 성령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 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돌밭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떨기가 나오는데, 이 가지떨기는 사실은 밭의 문제가 아니고요, 밭 위의 환경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지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자체는, 땅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싹이 이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가지떨기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가운데서 이 가지떨기가 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other seeds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 drew up and choked them. 그러니까 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죠?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떨기가 그 안에서 점점점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밭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밭 위에 환경들을 잘 가꾸어줘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듬고 우리 삶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지떨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밭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밭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좋고 기경되어지고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들을 잘 정리해준 그런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60배, 3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밭이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밭은 몇 번이십니까? 넘버로 얘기하면. 겸손하셔서 가만히 계신데 우리 다 4번이시라고 믿겠습니다. 우린 다 4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밭이요, 4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4번 밭이라고 말했지만요, 사실 우리 안에 1번에서 4번의 모든 밭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본문은 너무 흔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교회 생활 3년이면 이거 다 애우는 너무 흔한 이 본문을 딱 읽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 4번 봐서 시작했다? 이거 뭐야? 설교 그렇게 할 게 그렇게 없나? 이거 다 하는, 이 시간 낭비네,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죠? 2번 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1번 밭으로 딱딱히 굳어져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현대에는 밭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5번. 콘크리트.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걸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4번 밭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밭이요, 3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4번으로 부드럽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오쯤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에 이렇게 가시가 많아 하면서 이제 3번으로 갔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서 인생이 그렇지 역시 이러면서 이제 2번 밭으로 가다가 집에 가서는 이제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밭이요, 순식간에 정말로 하루에 몇 번을 1번에서 4번까지 몇 번을 왕복을 할 수 있을까요? 끝도 없이 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연히 4번 밭이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4번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4번 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4번 밭이 내일의 4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갑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켜갈 때 계속해서 그 밭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이제 계속 4번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대부분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남은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몇몇의 예언들이 지금 이제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이제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은 몇몇 예언들이 곧 성취되어질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마지막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 정말 가장 익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정말 제대로 만드는 영화 감독이라면 자막이 올라가 끝날 때까지요, 그 결론을 함부로 내리고 추측할 수 없도록 정말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언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열매를 맺는 삶,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 그 삶,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요,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추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추수인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 낫을 대는 것이죠. 낫을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낫을 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려 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매를 생각할 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열매와 더불어 이제는 추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추수와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세요. 한번 추수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추수에 대한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세요.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씨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잘 들으십시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추수 때 일어나는 일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집니다.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에 넣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 시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추수 때 일어나는 일, 곡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추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 어디까지요? 곡간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간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실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실제적인 100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을 무저경에 던져놓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영원, 이 곡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곡간을 바라봐야 돼요. 곡간에 들어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다 곡간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뭐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됐는데도 곡간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자, 어떤 미혹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더트리 마이트맨,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었죠.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때 산마를 기억하십니까? 산마가 어디에 나갔죠? 자, 블레셋 군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콩이 가득한 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마가 그 콩밭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원래 고대 시대의 정상적인 전쟁은요, 평지에서 합니다. 평지. 아주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번에 다 나와서 싸워도 될 만한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이 어디에 내려와요? 콩밭으로 내려왔어요. 콩밭.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식량을, 추수 때가 된 콩밭, 추수 때가 되어져 가득 익은 알곡이 많은 그 콩밭으로 내려온 거예요. 식량을 탈취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산마는 ES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took his stand in the middle of the plot and defend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마는 어디로 나가요? 콩밭 중앙으로 나가서요, 그 밭을 지키는 거예요. 그 넓은 밭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원을 그려놓고, 조그만 원을 그려놓고, 내가 여기 이 땅만큼은, 이 밭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자기의 밭을 어떻게 해요? defend, 지키는 거예요. 방어했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열매가 이미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득한 열매들이 어때요? 낫을 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곡간에 들이기 전에 이방 민족이 와서 그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마가 나가서 그 땅을, 뭘 지켜요? 밭을 지키는 거예요. 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침략을 한다면 그는 이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복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뭐죠?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추수 때 우리의 전쟁은요, 후자입니다. 지키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전쟁은 이미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 중에는 몇몇 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나가서 사단의 머리를 살짝 밟아줘야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이제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전쟁이에요.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 마음밭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이게 추수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는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의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곳간에 들어가는 거 염두하면서 이제는 밭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열매를 맺고 이제 추수가 돼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맞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나오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계시록 이제 13장의 이 마지막 때 이제 풀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악한 영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들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혼자서 대결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바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건지 정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죠?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게 하며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일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똑같이 일어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거를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마지막 때 미혹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 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돼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이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고서 이제 곧 곡간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밭을 빼앗기고 미혹돼서 사단에게 넘어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두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당연히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정말로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특별히 권세와 능력,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초제한적인 일들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세로부터 되어진 것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미혹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자, 이 신명기 13장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의미가 이 세 단락이 다 똑같습니다. 1절에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미혹하냐면요, 보세요. 형제, 자녀,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들이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대상이요, 적들이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한 도시 자체가 미혹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흐름이잖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신명기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4절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부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ES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all walk after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keep his command and obey his voice and you shall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제 순종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제 ESV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walk after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의미는 이제 뭐 조금 다르지만 자, 4절에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부종한다라는 이 단어들 가운데 하나의 핵심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면 뭐냐 하면 청종하며입니다. 청종하며. Obey his voice.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고 그분 섬길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듣는다는 것, 이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이 미혹이 풀어지는데 듣는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이거 좀 어려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아요? 듣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듣는 건 귀가 있으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5번을 하고 성경 구절을 500구절을 암송을 하고 11조를 하고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고 30년 이상을 사신 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자, 제가 장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이 한국의 그 재래시장 기억하시죠? 그 좁은 골목을 따라서 막 좌우에서 막 사람들 벅적벅적대고 막 시끄럽게 막 소리치고 막 대화 나누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재래식 시장에서 권사님이 뭐 이렇게
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고르고 있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권사님을 딱 부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막 시끄럽고 막 벅적벅적 되는 가운데서 장로님이 조그맣게 권사님을 불렀다고 해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묻혀서 듣지 못할까요? 아니면 그 소리를 분별해내고 뒤를 돌아보실까요? 해봐야 합니까? 같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요, 이 문장으로 들리지 않고 웅웅웅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나와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이 뒤에서 한마디 하면요, 그 소리는 딱 들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음성을, 부부간의 음성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장로님이 저 폭포수 밑에 물 떨어지는 데서 눈을 감고 돌을 닦으면서 막 고행을 해서 권사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어떤 그런 수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살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그 소리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같이 사실수록 대화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눈빛 하나로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나중에 이 깊은 단계로 가면 말하지 않아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 그 단계는 못 갔습니다. 예,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어떤 공식화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을 건데,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묻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제 주변에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귀로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올려오는 그 주님의 분명한 그 목소리.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은 못해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시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목소리 가는데 권사님이 부르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설명은 못해요. 그냥 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명은 못하겠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과 나만 관계 안에서. 이게 친밀감입니다. 이게 같이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같이 살면 같이 살수록 여러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엄청난 사단의 미혹이 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 듣는 것. 근데 그것이 그분과 같이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아직 우리에게 혹시 온전한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완성하고 곡식을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더 듣고 깨달아 알면서 추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간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열매가 아직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세상에 어둠이 관영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듣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관영하고 아무것도 앞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고 따라갔던 게 아니고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추수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인카운터, 만남이고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곡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이, 그분과의 친밀감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뻔히 아는 말씀과 기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기 위해 이 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 이것 또한 우리가 그 미혹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듣고 열매를 맺어 추수 때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